지금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신화적 인물이냐, 전설이냐, 역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제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활약했던 모습입니다. 모발도 있죠. 누군지 몰랐던 건 아니시죠? 저도 이 변증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그 당시 언론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7년도 모습입니다. 지금 보니까 반팔을 입었는데 여름이겠죠? 네, 제가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늦가을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믿기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초창기에 막 사역할 때 이정훈 교수가 거짓말한다 그러면서 막 저를 음해하고 그랬던 분들이 많았는데 지독하게 괴롭히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 SNS 뭐 언론사랑 인터뷰하면서 이자의 거짓 양력이 속속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세례 받을 때 눈물로 같이 기도했던 권사님들이 지금 다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그 뉴스엔조이에서 거짓말 보도했을 때 제가 반박하니까 고소당할까봐 막 정정 기사도 내고 그랬었는데 제가 세례 받은 게 맞더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저한테 세례 주셨던 목사님 지금 살아있죠. 그리고 그때 막 울면서 제 등에 손대고 막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들 지금 다 두 눈 시퍼렇게 다 살아계신데 어떻게 계속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어떻게 됐어요? 저 괴롭히던 분이 불륜으로 사라졌어요. 교계에서. 근데 저는 건재해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빛을 발해요. 그런데 저게 이제 2007년도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이 변증 컨퍼런스 하듯이 컨퍼런스 장면들을 기자들이 보도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가운데 저 분이 대광고 교목하셨던 유상태 씨도 보이고 그리고 사진 안 나온 분들 많은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 종립학교 문제라든가 기독교 교육의 문제, 특히 이제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채플 문제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냈었죠. 특히 이제 교회와 관련된 법제에 대해서 아주 위험한 법을 제가 처음 기획했었습니다. 그때가 2007년이에요. 근데 그게 입법됐으면 정말 큰일 나는 법이었는데 그 법 기획한 것도 이정훈 교수가 아닌데 거짓말이다 막 이랬는데 제가 반박할 때 뭐 했어요? 그 당시 불교신문 기사를 제가 딱 들이댔죠. 불교계에서는 내가 했다 그러는데 왜 기독교 언론이라는 데서는 거짓말 한다고 하느냐. 그런데 누구 말이 맞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대강고 교목이셨던 류상태 씨가 뉴스엔조 인터뷰하면서 뭐 얘기했는데 누구 말이 사실이에요? 종자연이 시작될 때부터 본인이 주도하셨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2007년이잖아요. 저 밑에 언론 보도에 프로필이 종자연 소속으로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종자연 연구위원으로 딱 나오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일개 교수의 삶도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함께 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저한테 영향받은 분들 다 실제 살아있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금방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음해와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일개 교수한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할 때 이렇게 괴롭히고 뭐 음해를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 난리인데 진짜 예수님을 얼마나 음해하고 진짜 막 온갖 거짓이 판치고 이렇게 해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했겠는가. 이게 그냥 너무 리얼한 거죠. 근데 저는 C.S. 루이스가 했던 말처럼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념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연히 우유를 쏟았는데 책상 위에다가 그 쏟아진 우유가 영국 지도 모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변증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목적이 없는데 저 같은 애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삼라만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우연히 책상에서 툭 쳐가지고 우유가 쏟아졌는데 그 우유가 우연히 영국 지도가 되더라. 막 그 얘기랑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면 종교적인 그게
어느 종교를 믿던 아니면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든 간에 그 깊은 마음속에 종교적 속성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게 인간이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회심 전에도 칼빈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종교개혁사 공부도 하고. 그럴 때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시점부터 자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칼빈 공부를 자꾸 열심히 했더니 어떤 시점에서 자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출가한 적이 없다 거짓말한 분들 막 있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군목이셨는데 제가 그 부대에서 군법사로 같이 근무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저희 목사님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계급이 소령이셨고 제가 막 중위로 인간해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제가 그때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 군정부 회의를 하면 목사님 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구조가 병사들 식사하는 그 식당을 우리 교회 식당이죠. 교회 식당을 가로질러서 목사님 방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방으로 회의하러 갈 때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이게 자꾸 궁금해지고 그리고 목사님 방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방에 들어가는데 그때 느낌이어가지고 같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자꾸 마음이 열리는 뭐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회심한 뒤에 회심 전에 공부했던 게 후폭풍이 와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진리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내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이라든가 개인의 신앙의 경험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왔구나. 그리고 그게 전승돼 왔구나.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니까. 근데 제가 지금도 칼빈을 좋아하는 이유가 회심 전에도 칼빈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회심 후에 이분이 한 얘기가 굉장히 교조적이고 편협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칼빈도 오해를 엄청 받았구나. 지금도 오해를 받고 있구나. 그걸 막 느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느끼는 게 저처럼 미천한 자가 예수를 증거하겠다고 해도 수많은 오해와 공격과 이런 걸 당하는데 얼마나 그분도 그런 게 있었겠느냐. 이런 게 그냥 거꾸로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훌륭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역사적 예수 운동이라는 표현을 잘 쓰세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앞 시간에 있었던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역사적 예수인 거죠. 가짜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당시에 제가 이제 기독교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분들은 주로 지금의 저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죠. 분명 교회의 일원이고 지금도 목사로도 섬기시고 신학 교수로도 섬기시고 다양한 형태로 섬기시면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셨고 그래서 모 교수님은 일간지하고 인터뷰에서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위대한 영적 휴머니스트셨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과 견줄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중국의 임재선사와 동학의 최시용 정도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대답해서 제가 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이제 더 빠질 머리가 없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런데 자꾸 지금 도올과 제가 오버랩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앞에 그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그 예를 들었던 도올의 책들 있죠. 서점에서 붙었는데 제 책이 다 이겼어요. 종교 분야 1등으로 다 제꼈습니다. 처음엔 도올이 1등하다 제가 막 따라 붙어가지고 잘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그 큰 흐름 속에서 뭘 느꼈냐면 회심하기 전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역사적 예수를 인식하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주로 저와 함께 활동하실 때 뭘 주장했냐면 예수가 바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도덕적 근거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펼치고 있는 사회 정치 운동의 도덕적 근거고 윤리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북한을 이해하는 건 좋은데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통일운동을 펼치는 게 기독교적인 거인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역사적 예수라는 이름을 쓰면서 아예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정치사회운동의 도덕적 근거라고 생각하다든지, 그리고 제가 회심 전에 제가 법학을 하다 보니까 독일 쪽 문헌을 많이 보면서 독일 쪽 신학자들이 했던 얘기들, 알브레이트 리칠이나 기독교 사회주의 하는 그 라가츠라든가 그런 거 읽으면서 되게 좋아하고 했었던 그런 풍의 것들을 왜 교회 안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삶으로 우리 주님을 계속 증거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당연히 역사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저 사진 중에 밑에 사진이 이제 레비나스 교수예요. 저 위에 안경 쓰신 분이 퀴어 신학으로 유명한 테드 제닝스, 시어도어 제닝스라고도 하고 제닝스 교수입니다. 근데 저분이 이제 레비나스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들은 바울을 싫어해요.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동생 그 목사님이죠. 문동환 목사님도 예수냐 바울이냐 이런 책 쓰셨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닌데 바울이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예수를 잘못 구성해갖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잘못 구성한 거죠. 그분이 볼 때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흐름 속에서 왜 바울을 이렇게 미워할까?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바울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서, 뭐 성경 다 중요하지만 특히 저는 바울 서신서를 좋아했었는데 바울의 고백이 너무 좋아요. 막 은혜가 되고.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저 레비나스 박사가 생각할 때, 저분이 이제 유태인인데 유대문헌이나 구약의 조예가 굉장히 깊은 철학자입니다. 근데 유태인으로 20세기를 산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히틀러를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엄청난 실존적 고통? 이런 거 생각하면 저분의 철학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레비나스뿐만 아니라 뭐 나치에 부역했네 말았네 하지만 하이데거 얘기도 생각해 보면 그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불안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그걸 이제 제 삶의 넘버원 정체성이 되는 삶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인간이 극복하기 힘든 이 실존적 불안감이 오직 예수님이 저의 주님 되시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불안한 사람이 없어요. 안 불안한 척 하는 게 거짓말이지, 안 불안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불안감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책을 좀 어렵게 썼을 뿐이지,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책도 어렵더라. 이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러니까 그걸 뭐 비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저 레비나스 박사가 볼 때 문제는 뭐냐면, 저분이 Difficult Freedom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쉬운 용서. 그러니까 원래 자유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화 밀양에서 나오는 것처럼 싸구려 구원을 파니까 용서를 팔고, 그러니까 이거 인류가 더 추악해지는 거예요. 추락하고. 이게 다 기독교 때문이고, 그 쉬운 용서와 값싼 구원, 이거를 이제 바울한테 칼을 들이대면 바울 때문에 다 망가졌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이 가르친 거 그거 맞아요? 싸구려 구원 판 거 맞아요, 바울이? 네가 그렇게 받아들였지. 그래서 제가 저희 대학에서도 꼭 그런 애 있어요. 제 방, 요새는 이제 코로나라 제가 출근을 잘 안 하니까 제 방에 와갖고, 교수님 교회가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네가 더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세상 짐을 다 짊어져.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야, 주님이 세상 짐을 지어주시겠다고 했잖아. 왜 네가 지고 다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값싼 구원을 팔고 쉬운 용서를 판 게 예수님도 아니요 바울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타드 제닝스는 뭘 얘기하냐면 레비나스를 인용하면서 이런 저급한 기독교가 소수자를 억압하고 인류를 더 억압하고 힘든 길로 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싸구려 잘못된 기독교를 확 엎어라 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퀴어 신학이라는 거의 정당화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데리다도 많이 인용해요. 저 테드 제닝스가. 로고스주의의 해체다.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렵게 풀면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의 권위를 해체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퀴어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 예수님은 사랑이시니 다 포용해.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아, 예수님 사랑 맞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정의가 상실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정신이 가출했다 돌아왔다 이런 분들한테 꼭 해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난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너네 집을 습격하겠다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웰컴한 다음에 큰아들을 죽이니까 우리 또 기독교에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둘째 아들은 어디 있나? 그러면 2층에서 자고 있습니다.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되려매요. 그러면 큰아들을 죽였으니까 이제 작은 아들도 바쳐야죠. 이게 정상입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근데 그런 정신 나간 신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2007년에 회심하면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막 비판하면서 이 교수가 강연하는 걸 다 모니터했는데 주로 말 속에 언어 중에 깨달았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 깨달았다는 말은 불교에서 많이 쓰니까 저 사람이 가짜 회심이다. 이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 갓,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사실은 회심하던 날 또 CTS 오셨네. 그 CTS 방송 설교를 볼 때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이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세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를 되게 리얼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제가 완전히 뭐 감전된 사람처럼 딱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법철학자이기 때문에 죄, 선, 악 이런 문제에 늘 이렇게 천착해 있는 거예요. 사고 자체가. 그런데 굉장한 설명하기 힘듭니다. 이게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 죄라는 것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게 그냥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관통해버리는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런 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감정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전인격적이라는 게 제 의지, 감정, 지성, 심지어는 신체적인 것까지 터치하는 그것이 심지어 이제 양심의 영역,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의 전 영역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회심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뭔가에, 그러니까 이제 길이 두 가지밖에 없구나, 이게 이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으면 죄의 종노릇하게 돼 있구나, 이게 그냥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알겠는 거예요. 그냥 알아진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자유주의 법철학자로서 발표했던 논문들 이런 거 어떤 분이 또 막 검색해갖고 이 교수가 회심 안 한 게 사실이다 이러면서 2010년, 그러니까 제가 워낙 그 젊을 때 30대 초반에 전임 교수가 돼버리니까 그 뒤에 이제 발표되는 논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제가 지금 봐도 재밌어요. 뭐냐면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법학자로서 제 이론을 수정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법학자로서 이론이 수정되는 그 과정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연도별로 발표되는 걸 보면. 근데 초창기에는 고집이 보여. 그러니까 중생하고 회심하고 지금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 초창기 버틴다, 이거 굴복을 안 한다, 이거 지가 공부한 게 더 맞다고 지금 우긴다,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게 보이니까 그게 엄청나게 저한테는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판했던 그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회심 딱 하면 그 다음 날로 다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막 다 변신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건 불교 스타일, 조계종, 돈수다. 아, 죄송한데 쓸데없는 얘기. 그런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활동할 때도 어떤 분이 저한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세요 말해가지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러면 저희 대학은 세속대학이니까 안 믿는 교수 많은데 사표 내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그 뜻이. 근데 지금 또 딴 데로 세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본질상 죄의 종노릇, 다른 거에 붙잡혀서 종노릇 하는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면서 제가 율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되게 의롭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구나.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분과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와, 나 같은 쓰레기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칭의가 안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얘기들이 그냥 누가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헛소리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언해온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인증된 참 신앙이구나. 그게 막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최근에도 제 SNS에서 부끄러운 거를 고백했는데, 예전 같으면 부끄러움 잘 숨기려고 그러는데 요새는 다 일부러 더 공개를 하죠. 그게 또 제 바뀐 스타일인데, 그럼 예수 믿고 한 짓 중에 제일 부끄러운 거 꼽아보자. 그러면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를 꼽아보면, 제가 지금 봉직하는 대학에서 좀 더 크고 명망 있는 로스쿨로 옮겨보려고 헐떡거리면서 헛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제 야망에 불타갖고, 이렇게 연구도 열심히 하고 좋은 업적도 내고 해외 학회에서도 인정받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훅 하면서 로스쿨로 옮겨야지, 좋은 학교로 가야지 이러면서 갑자기 욕망이 막 용솟음 치는데, 그때 또 마침 모 로스쿨에서 이 교수를 초빙할 의사가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필 받은 거죠.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다. 그래서 역시 나를 더 큰데 좋은 데로 옮겨주시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더 큰 데 가서 더 잘하면 되겠죠? 이러면서 빡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정말 이게 훅 다가온 게, 칼빈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알 수 없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회심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거를 몰랐던 거죠. 의인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한국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바꿔보고 부패한 교회와 싸우고 한국에 뭔가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윤리를 강화시키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하는데 내가 기여하고 있으니까 나는 되게 의로운 자구나, 이렇게 착각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의로움은 단 1도 없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이 전인격적으로 다가올 때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항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모르는구나, 절대 알 수가 없구나. 근데 예수님을 묵상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내 정욕으로 가득 찬 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캠퍼스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교수님 화나셨어요? 아니면 요새 뭐 집에 우한 있으세요?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모습에서 벌써 제자들은 뭔가를 느끼는 거죠. 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자인 거죠. 그런데 학교를 옮기는 게 불발됐어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그러니까 저를 초빙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던 데서는 아예 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럼 딴 데라도 가야지 하고 막 공들이는 데는 같은 선생님 밑에서 동문수학한 모 교수님이랑 같이 지원을 하니까 은사님이 저한테 선배에게 양보하거라 그랬더니 제가 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거 부끄러워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있는 학교도 좋은 학교인데 왜 그렇게 가려고 난리를 치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응답받았거든요. 그때 그 지도 교수님의 눈빛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응답받았어. 그러면서 우리 곧 이사 가야 돼. 그러면서 지도 교수님이 나보고 양보하라 그랬는데 저는 응답받았거든요. 이러고 왔어. 이러니까 그 아내의 근심 어린 눈빛. 그런데 그 해에 교수 초빙이 무산돼 버렸어요. 둘 다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후폭풍이 선배까지 태클 건 지도 교수님 얘기도 안 듣는 그런 애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애 맞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새벽에 교회 가서 막 새벽 기도하면서 울면서 막 주님 응답을 주셨잖아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 가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진짜 은혜가 폭발한 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럴 때 저를 강타한 말씀들이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5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지.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귀신도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이를 미묘하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과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귀신은 그리스도인지 아는데 그리스도가 귀신 인생하고 인생이 아니지 귀생이라고 그러나? 귀생하고 별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가 통치하신다는 게 내가 완전히 그에게 순종하고 이 말씀에 복종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가 내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는 내 삶이 뭐가 다르냐 그 귀신하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 안 듣고 말씀대로 안 살면 귀신이네. 이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였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복음서의 예수님을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생각하니까 부어지는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바뀌니까 학생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뀌니까 학생들이 저를 좋아하고 교직원들이 저를 좋아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퍼스 안에서 은혜가 넘치니까 행복하고 집에 와도 기분 좋고 학교 가도 기분 좋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미친 정욕이었구나. 내 욕망이 막 달리는데 저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걸 제 스스로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서 엎드리니까 한 일주일 내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눈물로 회개만. 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는지, 왜 내가 이 캠퍼스에서 기도하지 못했는지, 왜 내가 나한테 보내주신 제자들을 사랑하지 못했는지 이런 거를 무지하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사랑과 은혜가 넘치니까 무슨 실존적 불안 이런 게 틈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늘 그러냐? 이럴 때 또 뭔가 나에게 뭐가 닥치고 이럴 때 두렵고 불안하고 이러지만 결국은 또 누구한테 매달려요? 나의 주님께
가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님 하다가도 조계종에 출가한 분들 있잖아. 실제로 여러분 있어요. 그러면 뭐 조계종이나 사회운동 이렇게 제 경력에서 지금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제3 이렇게 하면 아이고 뭐 과거에 스님도 하고 군법사도 했는데 크리스찬으로 변화된 거나 목사님 하시다가 스님 된 거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생했느냐. 중생하는 불신자가 기독교에 관심 갖고 신학교 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고 있다가 여기 별로네? 그럼 딴 데 가볼까? 이거랑 전적인 은혜로 중생한 사람이 다시 뭔가 이게 가능할까? 이러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인격적인 영향이 시시때때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떤 친구들한테 야,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거 알지? 이순신 장군이 너에게 무슨 영향을 주고 있냐? 지금 현재. 그러면 되게 훌륭한 장군님 이거죠. 그래서 그 장군님이 네 인생에 무슨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 막 영향을 받으세요? 이순신 장군한테? 그러니까 그거랑 차원이 다르지 않냐.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영향을 준 A Life of John Calvin, 저 책은 지금 보니까 번역된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 책인데, 저 책이 칼빈이란 한 그 예수 잘 믿는 분이 서구 문명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줬나를 굉장히 임팩트 있게 설명해요. 근데 저게 저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이제 맥그라스 교수가 했던 얘기, 결국 이제 칼빈이 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롯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이게 저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예수 중심. 이거야.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은혜를 더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뱅은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철저히 구분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둘의 연합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또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명제가 뭐냐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LI 사역을 시작하면서 청년들에게 계속 외친 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세상하고 섞이면 안 돼요. 세상에서 구별되지만 분리되는 게 아니다. 그걸 강조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고민하다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커피 믹스는 한국이 최고입니다. 일본도 믹스 같은 걸 내놓지만 한국처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리마와 커피의 절대 비율, 거기에 설탕을 넣냐 안 넣냐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물에서 녹으면 융합되잖아요. 지금 융합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착각해갖고 융합시켜요. 그래서 지금 청주 오면서도 차 안에서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기독교계 유행시킨 것 중에 그 막스 베버 책 있죠. 우리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 책 막 유행시켰는데, 또 어떤 분들이 그 베버를 잘못 읽어서 그래 이러는데, 제가 그럽니다. 네가 잘못 읽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칼빈이 의도적으로 자본주의 정신을 만들어야지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잘 믿는 진짜 성경대로 사는 참 크리스찬은 그 삶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지 뭘 의도해서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또 목사님이 뭐 비평을 하시면서 제네바가 예루살렘인 줄 아냐, 웃기지 마라, 그때도 돈 타령하고 다 이상한 애들이 많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디가 예루살렘인데? 그러면 옛날에 구약시대에도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으면 이방 군대한테 안 당했겠죠.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이 완벽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참신앙인이 참되게 살다 보니까 영향을 주는 거랑 그걸 애초에 의도해서 가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미쳐 돌아갈 때 지금 이 시대에도 희망을 어디에서 찾느냐?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찾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참 크리스찬이 지금 이 시대에 그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형성해 나가겠죠. 그러면 뭔가 우리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대세와 흐름을 쫓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성인 군자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삶의 지성과 양심과 감정과 의지를 다 컨트롤하시고 그분께 복종하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또 정신 나간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글을 읽고 저한테 소개해 주는데 차 안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니까 아주 그 독일에서 이제 이종 교수와 맞서야 되니까 막스 베버 전공한 사람 뭐 해갖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칼빈을 따르는 신앙인들은 아주 징글징글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제 아내한테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 야, 우리 둘이 했던 사역을 생각해봐. 제가 한참 막 바쁘게 사역할 때 LA에 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섬겼는데 그날 국내선 타고 오후에 아틀란타 가서 저녁에 또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 한국하고 LA가 시차가 다르죠. LA랑 애틀란타가 또 시차가 달라요. 그러니까 국내선 안에서 제 아내가 이러다 당신 죽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씩 웃으면서 여기서 가면 영광이다. 야. 그대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한참 전성기의 젊은 교수가 이대로 가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땐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그걸 제가 어떤 강박에 막 패러노이에 빠져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독실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분석하면서 역사적 사료를 다룰 때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마치 뉴스앤조이가 이종훈 교수를 봤을 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예수에 미쳤어.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억지로 시키면 합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저를 음해하던 사람들 보고 제가 막 웃었어요. 제가 정년보장 교수인데 제 아내는 한의사고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그랬잖아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그래서 돈 벌려고 저러나? 그러면 네가 그러구나. 네가 유명해지고 돈 벌고 싶어서 예수 팔고 있구나. 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유명해지면 좋은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명해지니까 코로나 전에는 사우나에서 아는 척 할 때 되게 힘들어요. 당에 이렇게 딱 있는데 이제 헤어스타일 때문에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와서 딱 들어오시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 네 이러면서 서로 난쳐요. 그러다가 저희 학교가 울산대니까 근처에 온천 있잖아요. 아침에 거기서 딱 목욕하면은 스님들이 저한테 합장해요. 그러다가 탈의실에서 제가 딱 청바지를 입을 때 쟤 뭐지? 딱 이런 게 오는데 그 유명해진다고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짓을 왜 억지로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미친 듯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회학자잖아요.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려니까 얘들은 강박증 아니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모순, 뭐의 문제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현상들 이런 거 역시 예수 믿는 우리가 바꿔야 돼. 그래서 맥클라스 교수가 조지 허버트 시를 인용해요, 책에. 근데 제가 늘 은혜 받는 대목이 이거예요. 지루하고 고된 일을 거룩하게 하소서. 누가 방을 쓸거든 주의 법으로 그와 그 행동을 만족스럽게 하소서. 지금 이거 보는데 또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은혜가 밀려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 쓸고 나서 거룩한 일을 하러 가야지가 아니고 방을 쓰는 것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이걸 어떤 성인군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크리스찬은 방 쓰는 건 하찮은 일이니까 대충 빨리 쓸고 거룩한 일을 하러 가야지가 아니라 바로 그 방을 쓰는 그 순간조차도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 정욕을 충족시키는
그걸 충족시켜주는 신이냐? 그리스도가? No, 그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내 정욕을 따라 살 때 깊이 찔려오는 그리스도인만 느끼는 그 양심의 찔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몰핀 맞듯이 내 양심의 찔림이 없게끔 해주는 그 몰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그 품 안에 안아주시고 성화시켜주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이걸 보여드립니다. 저 사진 중에 저게 미국의 마이크 허커비 주지사를 제가 2017년에 한국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있을 때 미국에 급히 가가지고 만나는데 저분이 공화당의 대선 주자였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침례교 목사님 출신이죠. 그런데 저는 뭘 생각했냐면 교회와 정치의 관계라든가 크리스찬의 정치 참여의 모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저분한테 뭘 좀 배워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저한테 얘기하면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밑에 책을 보세요. 하나님과 트럼프라는 책인데 저게 한글로 번역돼서 한국에 출판됐어요. 우리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트럼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구성해버리면 저 마이크 허커비 전 주지사의 가장 큰 실책은 뭐냐면 정치적인 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정치 운동이 가장 강력해질 때 종교화될 때 가장 강력해져요. 종교적 성향을 갖게 되면 맹신하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 흐름에 맹목적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변형해서 이용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서 저렇게 구성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성도들이 저걸 보면서 뭘 느낄까요? 트럼프는 특별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치가 망합니다. 오히려 저것이 미국 정치를 교회가 정치에 잘못 참여함으로써 악화시켰다고 제가 분석하는 거예요. 저런 흐름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명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정책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지지를 하더라도 비판적 관점에서 지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확 오시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 뒤바뀐 신앙과 질서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싸우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자유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과 제도는 그것들을 억압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축소시키거나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막을 땐 막고 현명하게 크리스찬답게 정치에 참여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다 해야죠. 우리를 부르신 영역에 들어가서. 그러나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제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일할 때도 잘못된 신앙인들, 잘못된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좌편향 이데올로기가 너무 좋고 그게 예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성경을 편집하고 예수를 왜곡하죠. 반대로 내가 미쳐서 내가 좋아하는 트럼프를 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정욕을 앞세워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을 들이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 관점에서 정치와 경제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일반적인 은혜,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구속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도울이 무슨 헛소리를 하든 그 추종자들이 지금도 서울 시내 어디에다가 벙커원 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설교를 합시고 도울을 데려다가 설교를 합시고 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변증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컨퍼런스도 제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벙커원을 만들면 우리는 벙커 버스터를 만들어서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육과 혈의 전쟁이 아니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참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그 회개와 그 안에서 누리는 충분한 은혜와 그걸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성과 내 감정에 들떠서 감정이
나를 이끌고 가는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지정의와 양심이 또 나의 의지와 내 육체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참 크리스찬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